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세상의 공동체가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 또 세상의 나라. 이 두 나라는 어떤 특별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구분해주는, 이 두 나라를 구분해주는 어떤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아주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예화인데, 여러분,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다 들어본 예화 같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요, 다 똑같다 그래요. 다 똑같다. 앞에 진수성찬이 쫙 차려져 있는데, 먹는 그 방법이요, 기다란 숟가락으로 밥을 먹게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천국 사람들은 다 살이 찌고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지옥 사람들은 삐쩍 말라서 다 아우성을 친다. 뭐 이런 내용의 예화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서로 남을 먹여주려고 숟가락으로 남의 입에다가 먹여주고, 지옥은 어때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 이게 지옥이다. 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 이 예화에도 우리가 예화에서 느끼는 이 생각이 사실은 맞습니다.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 생각하면요, 천국은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옥은 거짓된 탐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예화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맛보면은 그 맛볼 때 특징이 뭐냐면 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이 진리란 말은요, 진실이란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진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은요, 진실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진실함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진실함은요, 혼자 진실한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인격체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 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진실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서로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그 백성이 서로를 잘 아는 거예요. 무엇을 할 건지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속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 뭘까요? 진실과 진리는요, 참이요 사실인 것이죠. 거짓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특징이 거짓이 아닌 참이요 진리니까, 통치자는 권력의 욕심 때문에 백성을 속여서 자기 권력의 욕심을 만족시키지 않는 통치자예요. 사실대로 말을 했다가는, 드러냈다가는 권력에서 당연히 쫓겨나는 그런 부패한 사회가 아니죠.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피차 간에 너무 뚜렷하고 투명합니다. 사회 안에서 경제활동이나 문화활동이나 교제활동을 할 때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공동체 관계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욕심이 아닌, 또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닌 그런 거짓이 전혀 없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거기가 바로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가장 잘 요약한 게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시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하나님과의 약속을 진실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또 이웃과의 약속이죠. 이웃과의 언약을, 관계를 진실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사랑할까요? 자녀를 진실히
대하는 것이죠. 거짓 없이 대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전부가 뭡니까? 서로의 관계에서의 진실성이에요. 그래서 피차 간에 어떤 관계로 유지될 것인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진실성이 어긋나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거짓된 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공동체, 언약 안에 주어진 언약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실이 하나님을 대하고 진실이 서로를 대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진실이 드러납니까? 돌이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비추어 그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진실함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 공동체의 특징은 뭘까요? 이것이 전부 굴절되고 왜곡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나타나냐? 거짓과 위선으로 나타납니다. 부부 사이가 왜 틀어질까요? 또 사회활동, 정치활동, 문화활동,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에서 왜 뒤틀려지느냐? 그것은 제각각 갖고 있는 죄의 탐욕과 욕심 속에서 서로 진실이 대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모습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모습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 부모와 자식 간에 뒤틀려져 있는 자녀를 노하게 하고 부모를 노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뒤틀어지고, 내 자신의 음욕으로 인해서 간음이 이루어져서 인격적 진실성이 상실되고, 또 탐욕 때문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훔치는 도둑질을 하는 이런 모든 질서의 왜곡이 탐욕의 원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모든 게 다 뭘까요? 우리의 관계 질서에서 언약과 서로의 약속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영적인 문제이죠. 거짓의 아비요,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원리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세상의 특성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본질이 뭐예요? 거짓말쟁이,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요, 개인의 탐욕이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거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나온 지 좀 한참 뒤에 봤는데 그 영화가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상들을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근데 저는 참 찜찜했거든요. 느낌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영화가. 여러분한테 보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제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그 내용이 뭐냐면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잘 표현했다. 이게 평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극적인 재미도 물론 거기 많이 들어가 있죠.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 속에서 그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인물이 서로 약속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다 거짓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서로의 탐욕 속에서 관계가 다 왜곡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난한 집의 그 자녀들이 그 집에 이렇게 부잣집에 과외로 들어갈 때부터 뭘 하죠? 공문서 위조를 하잖아요. 졸업장을 이렇게 위조하고.
결국 거짓으로 들어가서 점점 더 거짓이 커지더니 그 관계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세상이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의 이런 거짓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탐욕과 거짓이 어디 있을까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지도자와 국가의 탐욕과 거짓으로 전쟁이 시작돼요.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이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이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제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200명 정도 죽는다 그래요. 하루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하루에 200명씩 죽는다. 이런 끔찍한 희생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전쟁은 사실 강대국들 손에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결국 이 전쟁을 끝낼 거예요. 프랑스, 유럽, 독일 이런 나라들과 러시아 혹은 미국 이런 나라들끼리의 이익을 따져 아마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움직이는 질서는 이런 것이에요. 거짓과 탐욕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구약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적나라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어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한 공동체이니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진실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이 그리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 그들의 모습이 형제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죠.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찌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형제들이 서로 진실히 사랑해야 하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비판과 업신여기는 일이 맞느냐 묻고 있죠. 여러분, 비판을 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요, 또 형제에게 업신여길 만한 그러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훌륭하고 업신여길 훌륭하다 하고 또 비판할 만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한 형제요, 한 공동체요, 한 나라의 백성인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용서와 사랑을 행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자들이에요. 업신여길 이유가 있다 하여 업신여기고 또 비판할 이유가 있다 하여 비판하지 말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 얼굴 닮고 싶으세요? 김태희? 요즘 남자들은 그 누구죠? 차은우인가? 그 어린 친구인데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차은우 같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제일 예쁩니까? 제가 볼 땐 제 집사람이 제일 예쁜데, 제가 볼 때 그렇다. 제가 볼 때는 천국에서는요 다 이쁜 것이요,
저마다 저 사람은 예쁘다 안 예쁘다,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눈이 좀 크면 좋을 텐데, 이런 다양한 차이로 미의 기준의 결정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다양한 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꽃이 제일 이쁩니까? 하면은 여러분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하세요? 장미꽃? 아니면 튤립? 근데 이런 꽃들이요,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왜 그러냐면 각자의 특별한 추억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면요, 다 이뻐요. 그런데 서로 다 다릅니다. 다 이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다 달라요. 천국에 가면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특별함이 다 있어요. 하지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다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신성과 영광을 다 드러냅니다. 전부 보는 사람마다 그 다양성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이 이 땅에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업신여기는 게 없고 비판, 정죄, 시기, 배척이 없고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곳, 아름다운 그 투명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것을 비추는 것이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우리 성도죠. 구원받는 자들, 교회인 서로 간에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예요? 향기예요.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 부름받고 그곳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그들이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바로 만신창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간 것이 당시 말라기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 상태에 대해서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랬어요. 성결을 욕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결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내신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그분을 사랑하고 그를 닮아가는 그 공동체 특징이 성결이요 거룩인데 그들이 세상과 구분된 특징인데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욕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사랑하시는 성결인데 그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미워하시는 게 뭘까요? 반대로 가증한 것이죠. 가증한 것, 부정한 것. 여러분 가증한 것에 여기 얘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는요. 보고서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 그런 뜻이에요. 역겨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일.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이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동성애는요 가증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동성애는 결혼에 대한 정의를 요즘 바꿔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이란 정의가 아니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이 바뀌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 신학교라는 곳에서 하는 미국의 큰 장로교 교단인데 이 교단에서는요 그 법에 두 사람이 혼인하여 이로 바뀌었어요. 동성애 인정한 거죠.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 중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에게도 사제 직분을 주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여러분 동성애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성적인 성향을 죄의 성향이므로 고쳐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 고치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필요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합법화하여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거짓된 일이요.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인신공양을 한 거예요. 자녀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중요한 것은요. 말라기 말씀처럼 이 동성 간의 행음이나 우상을 자녀에게 바친 인신제사가 다 어디서 온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에게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언제라도 그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에요. 주변에 그런 죄악들이 번성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들에 물들어버리고 쪄들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서 바벨론에 보냈냐? 왜 그러셨을까요? 이방족 속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요.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모두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며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요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있죠. 룻이 있어요. 다 이방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할머니가 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 자체로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냐 그것이에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지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여 결국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솔로몬도 견디지 못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나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기 깨는 자, 여기 이 일을 행하는 속한 자는 어떤 자냐? 깨는 자는요. 야, 그거 괜찮어. 할 만한 거야. 그거 용서받을 수 있어. 그냥 넘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부추기는 사람이 깨는 자예요. 응답하는 자는 뭐죠? 아, 그래? 그럼 나도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응답하는 자예요. 여러분, 죄는요. 혼자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항상 동조자를 모으는 거예요. 자기 죄가 혼자 지은 것보다 좀 어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동조하는 사람을 만들면 자기의 신앙 양심과 두려움과 불신앙이 감추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잘한다 하면서 죄를 부추기는 것이죠. 심지어 12절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죠. 이미 이방 여인을 품어서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여인이 나는 우리 신 섬기는 거 막으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래서 데려왔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같이 절도 하게 되고 결국 양심에 거리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제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죄 때문에 부담감, 죄송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죄를 끊어내고 돌이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봉사와 헌신과 돈으로 하나님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 아시죠? 면죄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카톨릭에. 예, 제가 기사도 봤는데 이 특별한 때가 되면은 카톨릭 교황이 각 나라의 형편을 따라서 주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예, 2009년도에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뉴욕의 주교가 면죄부를 발급했다 그래요. 면죄부가 뭐냐면 돈을 헌금을 많이 하면 죄를 사하는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하는 겁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겁니까? 마치 자판기 같은 거죠. 돈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듯.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앞에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죄를 미워하고 돌이켜 나오는 자, 그런 자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그 죄 때문인데 다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죄가 크냐 하면 13절 보세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제단 앞에 회개의 눈물과 탄식을 드려야 할 자들이 다른 눈물과 탄식이 그 제단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14절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도다. 누구의 눈물입니까? 조광지처의 눈물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기 어릴 때 맞이한 유대의 사랑하는 아내를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억울함과 호소와 탄식을 제단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극심한 죄와 배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는 그럼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어떻게 받으실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이들은 모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제단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오는 것이잖아요. 그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죄의 문제를요 먼저 해결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라면 그 눈물이 형제의 눈물이 아니라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되고 주 앞에 비로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도 죄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예배로 나오는 것이죠. 죄를 한 발을 그냥 세상 속에 그저 담가두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예배 때 나와서 감사합니다. 용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똑같은 발을 담그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죄를 끌어내라. 싸우라. 변하라.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나오는 은혜 앞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14절 뭐라고 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감각이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물을 왜 안 받으십니까? 물은 거죠. 본문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는 기준이 뭘까요? 가정관계. 진실함이에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요, 아담에게 부인을 열어주지, 하와를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하와에게 아담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서로 한 명과 한 명,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그 영적 관계의 신실성과 진실성 위에 경건한 자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 혼인 언약이 비틀어져 일부 다처제로 바뀌어지고 변질되어 간 것이죠. 그게 거짓이죠. 그래서 16절 보면 그 범죄가 어디까지 나타나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혼하는 걸 알겠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건 뭘까요? 학대를 하였으나 옷으로 가려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혼을 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학대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육체적으로 학대하여 이혼을 정당성을 거짓으로 덮어버리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미워하신다. 그 하는 일들을 미워하신다는 뜻이죠. 결국 16절 하반절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돌이켜 성결로 나아오라. 세상의 거짓과 탐욕의 죄에서 돌이키라.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키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회개하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 세상의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워가라.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쭉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이시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나아가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아세요? 상한 갈대. 여러분, 갈대가 있는데 갈대가 보면 줄기가 상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꺾이죠. 그런데 그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버린 우리를 다시 꺾지 않으시고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인생, 죄악과 거짓 속에 있는 자들도 주님께서 주님 앞에 진실로 나올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법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건히 설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어떤 자유? 거짓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에게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서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실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도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루어가요.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주 앞에 엎드려 나의 거짓을 고하고 진실이 나아가는 자예요.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죄악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따라 서로를 바라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비판할 것, 업신여길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실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